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이제 브라만교와 육사외도, 아트만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육사외도의 고행주의 그런 수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질로 환원하는 세계관, 도덕 부정론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또 다른 입장을 전개하는데 자, 교육과정상에는요, 자비의 윤리 그리고 분쟁과 화합이 바로 불교 단원이 되겠고요. 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불교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불교, 그 초기 불교를 석가모니가 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 겪어본 적 있나요? 자, 겪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나 불만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통이나 불만족을 왜 겪었을까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원인을 따지고 심도 깊게 따지다 보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찰했었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살라국의 샤카족의 수도 까빌라와뚜, 지금의 네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와 네팔이 둘 다 이제 석가모니를 이제 우리의 또 위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하여간 여기서 태어났는데 슈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태자로 태어났다. 자, 왕이 40이 넘어서 얻게 된 아들이에요.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겠죠? 여러분, 태자, 장자 상속제 국가에서 태자의 존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본이요, 국본. 국가의 근본이에요. 왜냐? 애초에 장자 상속제를 채택한 이유는요, 다음 후계자, 왕이 될 때, 왕을 정할 때,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식의 싸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명확하게 지금 왕의 맏아들이 하는 걸로 하자. 맏아들이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상속제 하는 건데 문제는 아들이 안 태어나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이제 꼬살라국의 이제 태어난 이제 이런 왕자가 되겠네요. 실달 태자라고도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석가모니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 그 당시 이제 석가모니가 살던 시대에서 쓰던 말을 이제 음자, 한자로 이제 음을 따서 온 말이잖아요. 샤까무니, 샤까족의 성인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석가세존, 즉 석존, 고귀하신 샤까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를 깨달은 자라고 해가지고 붓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붓다라는 말이 이제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를 깨우친 올바로 깨달아 증득한 자, 불타라고도 한자어로 쓰고요. 부처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 부디즘, 불타의 가르침,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힘들게 태어난 바로 그 태자. 탄생에는 또 이제 그런 설화가 있는데요. 자, 어머니 이제 그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따라서 어머니 어디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당시 이제 크샤트리아 계층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태어남과 동시에 갓 태어난 아기 태자가 일곱 발걸음을 걸어가서 사방을 둘러본 뒤에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으로 가리키면서 또렷한 발음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서나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탱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으로. 자, 이게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바로 이러한 설화를 반영한 그림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6세기에 삼국시대 유물로 추정이 되는 금동 탄생불 입상, 금동으로 만든 탄생불, 태어난 부처가 서 있는 상이다.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자, 이거 여기 이제 문화재가 오랜 세월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네요.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6세기에 자, 삼국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에 불교가 전파되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혹시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해보셨나요? 누구는 뭐 펜을 잡았을 것이고 누구는 뭐 돈을 잡았을 것이고 누구는 실을 잡았을 것이고
뭐 실의 의미하는 건요. 이제 긴 수명,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장수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펜을 잡았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해라. 돈을 잡았다. 아,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관례에 따라서 이때도 새로 태어난 태자의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 아시다라고 하는 선인이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서 세속에 머문다면 전륜성왕이 되어 천하를 통일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전륜성왕,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제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통치의 수레바퀴, 불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불교, 인도 이쪽이 수레바퀴를 은근히 상징으로 많이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아리아인들이 인도 지역으로 이제 정복을 하러 올 때 전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 전차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그런 수레 바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 전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륜성왕, 자, 세속에 이 태자가 세속에 머물면 천하 통일의 왕이 될 것이다. 반면에 출가하여 사문이 된다면, 자,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제 사문, 그 브라만교에 이제 대항해서 다양한 그런 입장들을 전개했던 이 사상가, 철학자가 되겠죠. 출가해서 철학자가 되면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구할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자, 두 개의 미래가 그려져 있네요. 자, 슈토다나 왕은요, 아주 늦게 얻은 태자잖아요. 자, 출가하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종교적인 방향으로 안 가게끔, 자, 태자의 주변에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부족함 없이 기쁨과 행복만을 느끼도록 삶의 밝은 면만 보도록 배려합니다.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별장들을 여러 곳에 마련해주고요.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좋은 옷, 온갖 것을 다 준비해줍니다. 세상의 좋은 맛을 보면서 출가할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런데, 자, 어느 날 쟁기 축제로 인해서 외출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농부가 이 쟁기 축제 자리에서 농부가 쟁기질을 딱 합니다. 땅을 파요. 빡 해서 파요. 파는데 파고 남은 자리에 땅 속에 있었던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아, 이 벌레들, 야, 쟤네들도 되게 열심히 산다. 근데 순간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갑니다. 이걸 보고서 깊은 생각이 빠집니다. 잠부나무 그늘에서 선정, 마음을 닦는 수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수행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비로소, 자, 얘네들도 생로병사, 이 농부들도 생로병사. 다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인생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사색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슈도다나 왕 입장에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세속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더니만 이 쟁기 축제만 데려가도 이렇게 막 선정에 빠져 있네. 안 되겠다. 아쇼다라 이제 왕비 결혼시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연회를 제공하고, 자,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이제 속세 일들에 이제 좀 더 얽매여 있겠지. 다른 생각 안 하겠지. 매일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제 즐비한 연애를 제공하고 어디 다른데 눈길 돌릴 생각이 있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제공했는데, 자, 슈도다나 왕은요 여인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태자가 먼저 자는 걸 확인하고 나서 자라. 태자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다 꾸며라. 항상 태자가 아름다운 모습만 보도록 여인들까지도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뭐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지 물을 마시고 싶었는지 자면서 깨요. 깨서 가다가 여인들이 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여인들이 자는 모습은요, 추하게 그지 없다. 코 골고, 누워서 배 벅벅 긁고, 화장 다 지워지고, 옷 대충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아, 아름다움이란 것은 덧없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여인들이었지만, 이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다. 이런 것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이거 뭘 해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삼원유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동서남북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자,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 그 왕이시여, 아버지죠. 왕이시여, 이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해요. 이제 백성들 사는 모습도 보고 이제 나중에 또 전륜성 될 거잖아요. 나중에 정치해야 되니까 그래 보고 와라 해서 이제 보고 오는데 물론 이제 보고 오는 길에서도 이제 그 태자가 이제 인생의 쓴맛 이런 거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시키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동문 밖에서는요 늙은이를 봅니다. 추하게 늙어버렸어요. 피부 쭈글쭈글하고요. 제대로 똑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됩니다. 저 사람들 뭐냐? 아, 저 사람들은요 늙은이입니다. 근데 왜 저러고 있느냐? 아, 모든 인간들은 늙으면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힘이 세고 민첩하다 할지라도 늙으면은 다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자, 이번에 남쪽 문으로 나가요. 남쪽 문으로 나가니까 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병 걸려 있어요. 쟤들은 왜 저러냐? 쟤들은 병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병자들 모습도 되게 다양하겠죠? 병자들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 문 밖에서 죽은 자를 보게 됩니다. 자, 병자 다음에 죽은 자를 보는 거죠? 저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충격받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매일매일 연회를 즐기고 계절마다 별장을 옮기고 좋은 음악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구나. 끝없는 생로병사 윤회의 운명.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자의 깨달을 각자가 되겠죠. 모든 인간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 북문 밖에서 사문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평온해 보이느냐? 저 사람은 사문입니다.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통찰하고자 수행한 사람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비로소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당연히 왕이 허락 안 하겠죠. 전륜성왕 돼야 되는데 늦게 나온 태자인데 되겠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간청에 아들이라도 하나 낳으면 모를까 결코 출가를 허락하지 않겠다. 에이, 그래도 아들 낳고 그러면은 이쁜 아들 있으면은 나가겠어? 석가모니는요. 아, 아들을 낳으면 나갈 수 있구나. 후대 대를 이으면 나는 왕이 되어야 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손자를 낳는 조건으로 출가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비로소 낳게 됩니다. 라훌라라고 이름이 붙였는데요. 장애, 속박, 족쇄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왜 라훌라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위해서는 속박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아들을 낳고 출가하게 됩니다. 결국에 궁궐에 있을 때는요, 궁궐 안에서는요, 본인이 생각했던 생로병사의 비밀, 이 영원한 고통의 굴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고요, 출가 수행자가 된 고타마, 사문 고타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우쳐야 되니까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자, 유명한 현인 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자 합니다. 상키야 수행자, 요가 수행자로부터 선정이란 것을 배우는데요. 자, 여러분 상키야도 그렇고 요가, 여러분 특히 요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익숙하죠. 우리 거리만 가면은 그 요가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요가라는 것이 바로 인도에서 온 거죠. 인도에서. 자, 요가는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제 몸을 단련하는 스포츠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들 하는데 원래는 수행의 일환이다. 굉장히 인간으로서 어려워 보이는 자세를 함으로써 육체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요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선정을 배우는데요. 선정은 뭐다?
수행자가 정신을 통일하여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점차 정신적인 작용을 중지시켜 적정한 경지, 고요하고 적막한 경지, 이 마음에 잡념이 하나도 없고요. 고요하게 평온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정했어요. 되게 좋아요. 가만히 명상하니까 마음이 엄청 평화롭습니다. 야, 좋다. 근데 이 선정에 고요하게 있는 그 순간은 좋은데 선정 끝나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정하는 순간엔 좋은데 딱 그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선정 좋긴 하지만은 이건 완벽하지가 않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자, 고통을 행하는 그 숲, 고행림이라고 하는 숲에서 고향에서 온 5 동료와 함께 6년간 육체적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합니다. 자, 우리 선정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문들이 많이 하는 육체적 고행으로 한번 깨달아보자. 육체의 속박에서, 육체의 즐거움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는 정신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 뭐 몸을 불편하게 하고 씻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행의 대표적인 목록들인데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고행을 통해서 신체를 학대하면 정신이 밝고 맑아진다는 당시 믿음이 있어서 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기만 하다. 근데 깨달음이 막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자, 피골이 상접하도록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아니구나. 고행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로 만든 이제 죽을 이제 받음으로써 이제 이런 고행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아래로 가서 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중도. 자, 너무 고통에 빠진 수행도 아니고요.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도 아니에요. 중도의 수행. 생로병사를 비롯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은 무엇이며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고 드디어 깨달은 자가 되게 됩니다. 깨달은 자.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의 깨달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이제 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불교, 다양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겠네요. 자, 불교는 그래서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교조인 부처, 불, 깨달은 자가 있어야 되고요. 깨달은 자가 설법한 진리, 그가 깨달은 진리, 바로 법이 되겠습니다. 담마라고도 하고요. 뭐 달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출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수행 공동체, 승, 이 불, 법, 승, 이 세 가지가 바로 불교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종교로서의 불교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이 달마가 뭔데? 이 법이 뭔데? 석가모니는요. 우주와 만물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무명, 밟지 못해요. 진리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 왜?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내용을 연기설, 사성제, 삼법인 등등으로 설명하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연기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설. 연기설이야말로 이제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기. 연기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인데 우주와 인생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자, 원인, 인과 조건, 연에 의해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연생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자, 씨앗을 봅시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씨앗만 있다고 해서 꽃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씨앗이 꽃이 되기 위한 흙, 빗물, 햇빛 등등 이러한 조건, 연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존재는요.
이러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꽃밭에 있는 꽃들도요, 풀들도요, 나무도 바람이 부는 것도요, 비가 내리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들, 동물들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또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을 해서 미래의 어떤 일들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인연생계의 의미는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원인, 결과, 관계, 인과관계로 파악을 하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자, 단순하게 내가 물건을 던져서, 내가 이 야구공을 던져서 창문을 맞췄더니 창문이 깨졌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그렇게 던지게 된 과정,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야구공이 만들어진 모든 조건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엮여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와 엮여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인연생기, 연기설의 아주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뭐다? 상호의존 관계예요.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나 혼자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뭘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먹기 위해서는 먹기 위한 그 재료들이 또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모든 것은 원인에서 생기고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소멸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 이거 아까 봤던 질문.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세우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의지해야. 여러분, 부모님 두 분 중에 생물학적 의미에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없어도요, 여러분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아,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도 형제 자매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각각 그 시점의 모든 원인과 조건들,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 공양 전에 암송하는 내용. 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쌀에도 만인의 노고가 스며 있으며 한 올의 실타래 속에서도 배짜는 이에 피땀이 서려 있다. 이 물을 마시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옷을 입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일체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왜 이러나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 밥 먹는 거 하나도, 물 마시는 거 하나도요,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윤리적인 태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연기 사상을 통해서 브라만교와 육사회도 등에서 나타났던 상주론. 자, 이건 뭐냐면요. 상주론은 아트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불멸한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윤회를 거치면서도 묵묵히 존재하는 영원불멸하는 나라는 존재는 부정됩니다. 왜냐? 나라는 존재조차도요, 연기의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잠시 이 모습으로. 영원불멸의 나는 없습니다. 반면에 단멸론도 극복해요. 단멸론은 뭐다? 자, 인과관계. 이거 참 어렵거든요. 단멸론은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내일의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의 세포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교체되는 거 아세요? 세포들도 살아있다가 죽어요. 여러분의 몸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전의 몸하고는요, 어떤 세포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랑 지금의 나랑 같은 나라는 근거가 뭔데? 단멸론,
자기 일관성, 그 자기 자아의 그런 그 일관성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도덕 부정론이나 허무주의 등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또 극복하는 그런 불교적인 내용이 연기술로부터 도출이 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연기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도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윤리화 세상에서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요. 불교가 도덕 부정론이거나 허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화 세상에서 메인 파트로서 배우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허무주의적인 내용들도 배우긴 합니다만은 불교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자, 영원 불멸의 존재 없다. 나마저도 영원 불멸의 나마저도 없다. 아트만 없어요. 그러므로 무아 아나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깨끗하지만 그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킨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버타면 재앙과 죄가 이르는 것이다. 저 종이와 새끼줄로 비유하자면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내가 나고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점점 물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결국 불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잖아요. 고통도 역시 인연,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고통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생기고 즉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의지적인 행동, 어리석음으로부터 도출되는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엄한 일을 하는 거예요. 행으로 인해서 의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처, 안, 이, 비, 설, 신, 의. 자, 눈, 귀, 코, 혀. 자, 각각이 이제 감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후각, 미각, 신. 이건 촉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의, 인간의 마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육처로 인하여 접촉, 세계와의 접촉이 생기고 촉으로 인하여 수, 받아들이는 것,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고 수로 인하여 사랑함이 생겨요. 무언가를 원하게 돼요. 이걸 더 좋아해요. 그런 애로 인하여 잡아서 가짐, 집착입니다. 집착이 생기고요. 집착 때문에 속박된 삶이 생기고요. 유로 인하여 생이 생기고 노사, 근심, 비탄, 곤통, 번뇌, 번민, 고통이 생긴다. 고통은 왜 생기는 거다? 따지고 보면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더 따지고 보면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고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원인부터 제거해야겠죠? 무명을 제거해야 돼요. 연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고통을 낳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잠시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인데 잠시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젊음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이 젊은 모습, 이 건강한 모습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연기에 의해서 다 쓰러져 갈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착을 해. 근데 어떡합니까? 젊음이란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을 해요.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 거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속삭이고 뭐 영원할 거 아닙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감정을 받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최소 아무리 잘 돼도요. 최소 한 명은 먼저 죽습니다. 죽음의 운명으로 인해서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정을 받는 것에 집착을 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그 고통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뭐든지 간에 연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집착을 만들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성제로서 정리하는데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연기설의 기초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고성제. 자, 인생의 진리 첫 번째. 고성제. 뭐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고통 없는 인생 없어요. 고통, 괴로움, 만족스럽지 못한 것, 흔히 삼고를 말하거든요. 고고, 육체를 지님으로써 느끼게 되는 괴로움, 괴고,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에서 생기는 괴로움, 행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무상함에 대한 괴로움. 어차피 다 사그러질 나의 젊음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에 집착을 했을까? 안티에이징 화장 그 피부과 열심히 다녀도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에요. 단지 늦추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퍼부었을 뿐이에요. 자, 3계를 벗어날 수 없이 윤회해야 하는 그 과정 속의 고통. 우리가 흔히 불교의 팔고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생고, 윤회를 자, 생로병사 윤회를 계속하죠. 계속 고통을 겪어야 돼. 계속. 이 고통이 끝도 없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태어나야 되는 바로 그 고통. 로,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애별리고, 사랑하는 자와 반드시 이별하는 고통이 있죠. 반드시 이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원증회고, 미운 놈을 봐야 돼요. 자,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100% 그럴 수는 없거든요. 또 인간 세상이란 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반에서 막 반편성을 했어. 근데 쟤랑 어떻게 또 같은 반이 됐지? 너무 싫다. 학교 다니기 싫다. 여러분, 학교는요. 3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어떡합니까? 평생 직장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원수가 돼버렸어. 어떡하지? 아니 배우자 집안에 예를 들어 뭐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면 뭐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시댁 식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면 어떡합니까? 야, 힘듭니다 정말. 구부듣고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고통. 여러분 구부듣고 이게 없으면요 뭐다 서울대 갔겠죠? 뭐 다 원하는 대로 뭐 100억 벌고 뭐 비트코인 뭐 부동 장난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요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게 천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할 뿐이에요. 안 되는 것은.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고통이 더 커지겠죠? 오취온고,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오온은 뭐다? 색, 육체 물질, 수, 마음의 지각, 상, 마음의 표상, 행, 의지욕구, 식별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나 자체 이거 전부 다 뭐다? 연기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있는 것일 뿐인데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맛보고 있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이런 감정들이 다 없어진다고? 내 의식 작용이 없어진다고?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때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면은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성제. 자, 고통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자, 불교에서는요. 무명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애욕, 사랑과 욕구를 품게 되고요. 사랑과 욕구를 품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 집성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막힘, 미혹 이게 바로 무명을 말하는 거죠. 무명. 괴로움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뭔가에 집착을 해서 자꾸 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자, 뗏목에 의지해서 강을 건넌 사람은 그 뗏목을 강변에 버려야 한다.
뗏목이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고 해서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버리지 않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뗏목, 강 건너려고 만들었잖아요. 강 다 건넜어. 버리고 이제 가야죠. 근데 계속 강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그 뗏목 가지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해. 고통만 따르는 거예요. 자, 이 집착이 또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나의 그 애완 강아지에 집착을 한다든지 내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내 지위와 권력에 집착을 한다든지 뭐 내 재산 아니면은 나의 명성 아니면 내가 이룩해 놓은 그 무언가 내가 집착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 집착 중에 최고의 집착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집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최고의 집착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집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석가모니는 뭐라 부른다? 무명이라 부른다. 무명, 어리석음, 무슨 어리석음? 무상을 모르는 어리석음, 무아를 모르는 어리석음. 무상, 자, 상자가 항상되다의 상자거든요. 항상된 것은요,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는 그랬지.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또 원인과 조건으로서 다른 존재를 다른 모습으로 낳게 하는 거죠. 영원한 거 없어요. 근데 영원하다고 집착해요. 어리석음이에요. 자, 나라는 존재조차 없는 거예요. 아트만 영원 불멸의 나가 이것도 없다. 나라는 존재도 연기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존재했다가 가는 거거든요. 아나트마님을 몰라요. 거기에 자꾸 애욕을 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멸성제. 멸성제. 소멸시키라.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자, 열반과 해탈,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죠. 자, 불어서 꺼진 상태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그 너바나, 니르바나 이제 그 너바나라고 하는 이제 락 그룹이 있었죠. 되게 90년대 얘기인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 이게 바로 열반이자 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던진 여러분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생사윤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로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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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면요 고통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진정한 해탈, 진정한 열반, 진정한 니르바나는 뭐다? 그러한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윤회 생로병사 어느 순간에 탈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생로병사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 경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경지. 진정한 열반이 되겠죠? 자, 탐욕. 탐과 성냄, 진과 어리석음, 치, 탐진치를 버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파멸로 이끌지 않고 자신과 다른 이 둘 다를 파멸로 이끌지 않아서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는다. 이처럼 현세에서 증득될 수 있는 이 열반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며 살아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매력 있는 것이며 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궁극의 경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세에서 지금 살면서도 열반, 해탈의 경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탐진치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명에 빠지지 않으면요. 연기의 진리를 알고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아요.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실로 땅도 물도 바람도 없는 곳, 무지수화풍, 공간의 무한함도 없고 공무변처, 의식의 무한함도 없고 식무변처, 어떠한 소유도 없고 무소유처,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과 같은 것, 비상비 비상처,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곳, 해도 달도 없는 곳이 있다. 그것은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니다. 생사의 윤회 굴레에 빠져 있지 않은 거죠, 이건? 발을 딛고 설 곳도 없고, 나아갈 곳도 없으며,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끝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과 무명에서 벗어나서 멸성제, 열반의 경지에 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성제가 되겠네요. 자, 아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지나친 고통, 고행주의, 지나친 쾌락주의도 거부했고요.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 적절한 길의 수행, 이렇게 적절한 길을 가야 된다. 중도의 수행을 제시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팔정도가 있는데, 자, 중도 얘기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육사외도 사문들 중에서는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다 없는데 그냥 쾌락이나 누리고 가자. 쾌락주의적인 입장도 있었죠.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또 영혼의 상승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육체에 막 고통을 가해요. 막 뜨거운 거에 막 올라가고 막 살 뚫고 막 평생 손 들고 손 안 내리고 있고 이런 거 뭐다? 이런 건 자기 학대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악행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는 것 하며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팔정도 내용은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치의 수레바퀴 이제 불교에서 수레바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수레바퀴 이 수행의 수레바퀴죠. 이번에는 수레바퀴 이제 8개가 있죠. 자, 팔정도 정견, 바른 견해 이걸 가져야 돼요.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언어,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직업,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챙김, 정정, 바른 선정,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 8가지가 바로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빈 백지에다가 막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용어들을 눈으로만 익혀두시면요.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불교 석가모니가 했던 내용이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삼학, 자 팔정도와 더불어 삼학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개, 정해 세 가지를 모아서 삼학이라고 합니다. 자 열반을 들기 위한 삼학 개는 뭐다? 계율을 지키는 것 불교의 그런 규율을 잘 지키는 거.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다른 동물을 죽이지 마세요 하면은 그런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존재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심지어 동물들도 생사윤회의 고통에 빠져 있는 불쌍한 녀석들이거든요. 얘네를 굳이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지 말자는 거예요. 아, 물론 모든 불교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채식을 하는 불교인들의 그 불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계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선정, 수행을 실천하여 집중하는 정학, 마음 수행 말하는 거예요. 마음 수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부처의 깨달음과 같은 지혜, 해학, 자, 개정해 바로 삼학이 되겠습니다. 그 팔정도 있잖아요. 아까 봤던 거 팔정도를 삼학의 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정어, 정업, 정명은 바른 이제 계율, 자 계가 되겠고요.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의 수행, 마음 챙김의 수행이 되겠고요. 정견, 정사는 지혜, 해의 수행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류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윤리화 사상에서 불교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뭐 그냥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았었던 사성제를 인과 관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고통이고요. 원인은 집착이에요. 결과는 열반이고요. 원인은 수행인 거죠. 기본적인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연기설 봤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 봤고요. 이번에는 삼법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석가모니가 말했던 이 진리의 내용들이 자, 연기설, 사성제, 삼법인 사실 전부 다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삼법인도 석가모니 가르침을 다르게 표현한 한 방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그리고 일체계고를 뽑기도 해요. 아니, 삼법인인데 왜 4개인가요? 그냥 이름은 삼법인인데 그냥 사법인이라고 기억하세요. 그게 마음 편할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고정됨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모습으로 있을 뿐이다. 이거 연기설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임시로 잠시 이 모습으로 있다가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연기설 사성제를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삼법인은 사실 겹치는 내용이라서 그냥 쉽게 알아둘 수 있을 거예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 항상 되지 않다는 거. 자, 재법무와 모든 것은 아가 없다. 고정된 실체, 아트만이 없다. 아나트만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보다 인연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있다가 가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역시 일시적이다. 나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열반적정, 열반에 이른 상태는 뭐다? 적정,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다. 혼란스럽고 막 꽉 차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 이걸 열반적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자,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우리 고성재랑 같은 말이죠, 그죠? 왜 고통스럽다? 집착 때문에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얘네들이 집착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서 집착 때문에 탐진치의 삼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이런 거죠. 탐욕 때문에 이제 집착해서 고통에 빠지고 집착하기 때문에 탐욕을 해서 이제 고통에 빠지고 이런 거죠. 자,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런 가르침을 이제 전파했던 석가모니는 자각하라는 말을 남기고서 갑니다. 자각하라. 스스로 깨달아라. 이렇게 석가모니의 그 입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반에 드는 장면, 한쪽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팔을 괴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묘사가 많이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마라. 스스로를 광명으로 삼고 법을 광명으로 삼지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마라. 군중을 좋아하는 자는 해탈에 이를 길이 없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특유의 자력신앙적인 면모가 보이죠. 자,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자력신앙의 면모가 있어요. 깨닫는 건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열반에 드는 거 누가 드는 거예요? 내가 드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내가 안 깨달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흔히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아브라함 계통 종교,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요,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타력신앙,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서는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신에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명쾌하게 대조가 되겠죠. 자력신앙으로서의 면모가 있다는 점. 물론 불교가 서역이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등 넓은 곳으로 전파가 되면서 자력신앙적이지 않은 요소도 포함되긴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의 불교 모습이 되겠고요. 사후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했더니 사리들이 막 나왔거든요. 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그런 알갱이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8개의 나라로 분배해가지고 각각의 장소에다가 불탑에다가 모셨다라고 하네요. 불탑. 우리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들 사찰에 가면 불탑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전통이 여기에서 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통에 대해서 자신만의 해법, 연기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석가모니 입장 들어봤고요. 이 석가모니의 입장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